우리 오늘 말씀으로는 우리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 또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좋은 우리 글을 우리가 책을 통해서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사람의 인생도 만나고 사람의 어떤 기준도 보게 되고 그 속에 일어나는 중요한 일들도 우리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영향을 주기도 하거든요. 저는 기도첩에 있는 뒤에 있는 그 책 속의 이 부분들을 간단하게 적어놨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내 생각을 깨우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올바른 어떤 답을 찾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우리 미디어나 우리 중요한 TV를 통해서 저는 유퀴즈인가 그 부분들에 좀 잘 보면 거기 보면은 항상 두 사람은 그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이 이슈가 된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하잖아요. 그러면서 저번에는 이제 수학 만점, 수능 만점 맞은 이 사람이 이제 98년도인가 9년도에 그랬던 사람인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이제 교수가 돼서 이제 물리학 교수가 돼가지고 와가지고 다시 한번 인터뷰한 걸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보면서 그 사람의 인생 속에 어떤 생각 속에서 중요한 우리가 어떤 깨우침과 아니면은 각오나 아니면 중요한 것들을 발견하기도 하면서 항상 그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의 기준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다 좋은데 딱 하나만 없구나.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보험이 없는 거. 그 안타까운 외에는 그 속에서 책을 통해 중요한 우리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축복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어마어마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만큼 그분과의 만남, 그분과의 그 어떤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그 부분들이 성경 66권에 이미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말씀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가장 우리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되고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가지고 날마다 이것을 체험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도록 우리는 중요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원단은 뭐였습니까? 우리의 본부의 방향은 영원한 언약을 누리면서 기다리라. 그래서 네 것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 주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집중해라. 그래서 중요한 뭘 만들어라? 작품을 만들어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가지고 2장에 작품 만들라고 말씀하셨고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유산을 남기도록 우리가 도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기준, 우리의 뭐야 됩니까? 수준, 우리의 뭐가 돼야 되죠? 표준이 돼야 됩니다. 기준, 수준, 표준 다 똑같아요. 다 뭐 레벨이라고 따지면 거기 다 스탠다드예요. 다 표준으로 나와요. 그러나 좀 우리가 구별하자면 그렇지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그 속에서 진정한 나와 나의 거나 현장을 찾는 우리 응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분의 말씀과 연합하고 그분의 계획과 연합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거는 다 우리 출애굽 시대의 법에 실패한 자들 보게 되면 계속 뭡니까? 엉망입니다. 환경 탓합니다. 사람 탓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 기준을 환경에 두고 사람의 말을 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는 학습해 왔고 그렇게 교육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는 뭡니까?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사는 내가 되야 되거든요. 오늘 본문은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우리 1절부터 14절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연합된 것을 너희들이 아는 거거든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를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나를 부르신 소망이 뭔지 알게 하시며 그 사실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능력이 없다함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한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믿는 게 맹신, 광신이 아니라 정확한 복음을 알고 믿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일하는 거, 헌신하는 거 다음입니다. 아는 자는 체험하게 되고 체험한 자는 증거를 하게 되기 때문에 가장 가치 기준을 거기다가 두는 겁니다. 내가 존재 이유, 내가 살아갈 이유, 내가 모든 것을 다 거기에 올인해야 될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는 무조건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은혜 받은 자가 하는 거예요. 그 사실 체험한 자가, 가치를 발견한 자가, 그 가치가 인생에 영향을 준 자가 그 가치를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런 필요한 거 뭡니까? 우리는 그 은혜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을 아는 것이고,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건 뭡니까? 그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문장에 하면 말씀 요약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을 너희들이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알기 원하시고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론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그렇다면 오늘 말씀한 것 중에 가장 키가 되는 게 뭐냐면 죄와 사단의 종노릇에서 너희들을 해방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문제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에요.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답도 정확하게 알거든요. 근데 문제를 이해 못하면 답도 쓸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너의 특징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주장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주권이 없어요. 자기 주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유가 없습니다. 일단 똑같아요. 지금도 제 종로랑 계속 되고 있는데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은 내가 하는 게 아닌 걸 알게 돼요. 아, 내가 세상의 임금에 속았구나. 그래서 당장 눈에 보여주는 미혹에 빠진 거구나. 왜 나는 여기서 빠져나오는데 여전히 거기 죄 종로를 하고 있는가 발견이 되는 거죠. 늘 빨리빨리 발견하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를 보이고 말씀 앞에 나를 보이고 성령의 감동 앞에 나를 깨우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있으면 안 돼서 우리가 있어야 될 위치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었거든요. 네가 왜 벌거벗었느냐.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니까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영적 위치 포지션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죄와 사단이 왕노를 하는 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신 그와 함께 있지 않는 겁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 뒤에 따르는 결과가 영적 문제요, 정신 문제요, 육신의 문제이지 내 영적인 문제. 항상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 생각이 어디에 있는 거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것은 내가 어디에 기준을 가고 있는 거지? 항상 점검하면서 저와 같이 길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세상은요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보다 무섭거든요. 정말 세상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들 그럽니다.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키워서 저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가?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너는 만민에 가라. 세상에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산속에다가 교회를 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많이 또 하지만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교회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의 현장의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되고 사람의 상태를 바꿔야 되고 재앙의 상태를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놓고 24시 기도하는 겁니다. 응답받기 이전에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 원하는 아는 겁니다. 세상은 사단이 종노랐고 그 개인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가 취임되고 있다. 이 사실을 문제를 알고 우리가 출근하고
문제를 알고 사람 만나고 문제를 알고 일 속에 들어가고 업 속에 들어가면 답은 뭡니까? 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고 내가 여기에 속지 않는 거고 이걸 어떻게 하든지 이 영적인 상태를 현장을 바꾸는 것이다. 하나님의 뭐가 붙잡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여정과 하나님의 계획이 딱 붙잡아지는 거예요. 시간표가. 그걸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권세를 다 어떻게 됩니까? 머리를 깨뜨렸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종로로 한 게 아니라 그것을 전적으로 결박하고 그 사단의 권세를 꺾는 응답속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그걸 하셨다니까. 아무 영적 비밀도 모르고 부활의 진도 모르는데도 그들에게 내가 권세를 내가 넣어서 너희가 보낸다. 왜냐하면 그게 세상이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는데도 간 건. 그래서 어디서 봤냐? 세상 현장에서 본 거예요. 보고 왜 우리는 안 됩니까? 하고 이야기하죠. 기도 외에는 이런 일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기도 많이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되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종로로 한 데서 하나님 해방시켰을 때 해방시키셨고 그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역사가 나옵니다.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이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믿기만 원합니다. 알고 믿어야 돼요. 모르고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무조건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뭘 해놓으셨는지를 믿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리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뭡니까? 이 모든 조주를 없애려고 우리의 대승물이 되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랍니까? 내가 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거 믿을 때 우리에게 해방됩니다. 중요한 사실을 믿을 때 우리에게 우리 개인에게 우리 현장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절에도 10장 19절에도 권세를 내서 보내셨다. 큰 권세를 줘서 내보내셨다고 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내가 너희를 함께 하겠다. 최고 복음이죠. 그러면서 나가 전도 내가 함께한 것을 말하는 전도도 하겠다. 세상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보이지 않게 우리가 복음받고 구원받았는데도 우리도 모르게 이 복음이 어마어마한 생명의 왕들한 이 축복이 아니라 사단의 종전에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거든요. 그건 뭐냐면 자꾸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 주일학교도 설교하는 솔로몬 이야기했지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다윗이 이 생명의 복음 안에서 힘을 얻지 못하니까 사단이 왕노되고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간음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고집 세운 게 아닙니다. 사울왕은 고집 세웠잖아요. 그래서 멸망이 있지만 다윗은 그 앞에서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신 언약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요나서 우리 보게 되면 니느웨 성에 요나를 보냅니다. 저 무지에서 알지 못해서 그동안 하나님 백성들이 있다. 근데 요나가 처음에는 안 갔잖아요. 나중에 가서 하루만 복음을 전합니다. 니느웨 성에.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빼다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일단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한 번도 뜻을 돌이키지 않는데 언제 돌이키느냐? 내 백성이 회개할 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삶과 내 생각의 기준이 하나님과 반대된 불신앙의 죄요. 사단의 종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깨닫고 고백할 때 저는 미쁘시고 오르사 우리 죄를 사시고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도록 사단의 종로에서 해방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윤리도덕적으로 잘못 뒀는데요. 그런 거 죄 안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 깊은 속에 근본적인 불신앙이 있대. 이미 우리에게는 창 3장 1장 11장 각인되고 뿌리쳐질 것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 뭐라 합니까?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뭐요? 주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우리가 같이 죽어야 되고 우리는 이제 새롭게 살아나야 되는데 죽어야 될 것이 안 죽게 되고 어떻습니까? 그것이 살아나서 자꾸 사단의 종로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인데 언약의 백성인데 우리를 증인되지 못하도록 자꾸 어떻게 합니까? 영적 문제 속에 할 수 없다는 겁니까? 낙심 속에 좌절 속에 그 믿는 자들도 어떻게 자살하는 거예요. 그 우르감에 빠뜨려 버리는 겁니다. 저주쟁이에 빠뜨려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다 뭡니까? 세상에서 학습된 걸로 세상의 기준으로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복음 속으로 들어가 그래서 오직 복음 속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인용 속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기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음 11장 우리 11절 30절도 이욕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자기 것을 가지고 어디요? 집을 나가버린 겁니다. 탕자. 완전히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는데 하나님은 조건 하나도 끌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책망하지 않고 드니까 잔치 버려주셨다니까요. 우리가 조금만 다른 길로 갔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우리는 사단의 종로에서 우리 용서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 오늘 말씀 보면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한 죽은 우리가 그 가운데 살려요. 우리 그리스도 아파의 세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 갚아요 세를 받은 줄로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 뭡니까? 알아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깨닫고 오늘 우리가 고백하면 그 자리가 승리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는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고 그 근거를 빨리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묻지도 않고 아담하에게 뭐라 했습니까? 장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걸 믿는 거 당연한 거고 이걸 근거로 삼아야 돼요. 근본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걸 붙잡아야 돼요. 내가 안 하려고 내가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 반복되는 악습에서 내가 빠져나가려고 하는 만큼 안 되실걸요. 참 안 되세요. 이제 요시하고 이제 어떻게 이제 일본말 요시가 시작이잖아요. 요시하고 이제 거의 뭐 똑같은 나고 똑같은 시간이고 똑같은 환경이잖아요. 근데 12월 31일, 1월 1일 이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자세는 좀 다르죠. 그런데 한두 가지는 바꿔지는데 여전히 한 7, 8가지는 여전히 내 모습. 그래서 나는 소망이 있어. 왜? 복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으로 나는 일어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발견해내고 그 말씀 중 하나님 것을 붙잡아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이다. 우리 연단이 주셨습니다. 늘 그 약속을 가지고 계속 적용하고 기도하면서 하나씩 나를 바꾸는 또 나를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인도하는 그 응답을 누리는 이 기준이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근거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렷할 때 누구 있죠? 기준이 딱 섰잖아요. 이 사람의 기준으로 차렷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 기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창세기 6장에 보면 뭡니까? 하나님은 조건 아무것도 없어요. 너희들이 내 피림이 다 당했고 하나님 떠나있다 하더라도 기회를 준다. 방주 안에 들으면 다 산다. 조건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서는 성공하려면 다 조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창세기 12장 1절에는 뭡니까?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으면 살 뿐 아니라 너희들이 아브라함 보고 뭐랍니까?
갈대아를 어떻게요? 떠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서 축복의 약속을 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 근거신 복음만 붙잡으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너희에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종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유 없는 그들 속에 모세를 보내서 출애 3장 18절 피의 언약을 전달하게 해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편약 바른 날 다 빠져나오도록 해방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모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는 믿고 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식인들, 과학자들, 의사들 다 모릅니다. 진짜 죄를 어떤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 선의 기준이지 얻는 건 한계가 오게 되거든요. 못 빠져나옵니다. 못 빠져나오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묻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우리가 죄인 됐을 때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로마 10장 9절 10절에 뭘 했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어떻게 합니까?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말이 뭡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랍니까? 그것을 네 마음에 믿으라는 겁니다. 머리의 지식이 아닌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잘 받게 못과 같이 심지어 경고한 자처럼 그 말씀을 마음에 담으라는 겁니다. 말씀이 담게 되면 없는 게 뭐냐면 그 말씀에 의해서 기도가 나오게 돼요. 그 말씀에 의해서 순종이 나오게 돼요. 그 말씀에 의해서 방향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뭐랍니까? 여정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이루고 시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어떤 힘을 빌려서 어떤 실력을 쌓아서 나오면 되는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리스도 그 일을 내가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렵습니까? 시인하는 게 어렵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 아는데도 어떤 사람은 저한테 이야기했다니까요. 너무 내 인생이 재미없으니까 나는 아는데도 내가 알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우리 성도들도 알 거예요. 골든벨 이렇게 해줬던 목사인데 좀 특이해요.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분한테 다 하게 되면 나는 뭐 하지? 이렇게 된다. 굉장히 양심이 있고 잘 깨달은 분이에요. 인본주의 대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깨달았거든요. 깨달았단 말이에요. 내가 그분이 주인 되면 내가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 복음 깨달았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깨달으면 할 게 없어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합니까? 아니요. 복음이 깨달아지게 되면 그 신앙 고백이 되면 내가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답을 줍니다. 시간표 알려줍니다. 그래서 가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고 우리가 이 확실한 약속을 우리 가지고 하나님 하신 일을 가지고 우리는 세 번째 뭐 해야 되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됐습니다. 예.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그 연합의 의미가 뭡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7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 나는 그의 가지.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흘러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영적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뭡니까? 생명적 연합이에요. 생명의 연합이에요. 이제 우리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이제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이 생명의 연합이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겠다.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성령으로 연합해 주셨습니다. 보혜사 다른 영을 주셔서 우리에게 뭡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칩으로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세대에 2030, 2080년 세대는 아마 칩 세대일 거예요. 칩이 들어오는 칩. AI 시대가 있죠. 어떤 사람의 칩을 그저 넣어서 그 사람 문제를 좀 모르거든요. 이걸 이길 수는 분별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은 뭡니까? 우리에게는 성령. 이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분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무능합니까? 우리가 연약합니까? 다 하나님 뭐라고 했냐? 핑계라고 했습니다. 이유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보혜사 성령 주셨어. 모든 걸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분과 우리가 연합된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가 우울합니까? 우리가 힘이 빠지고 낙심됩니까? 우리는 뭐 때문에 그렇게 됩니까? 뭘 보고 그렇습니까? 뭘 듣고 그렇습니까? 뭐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사단이 만들어놓은 어디가요? 교육입니다. 교육이에요. 지금은 가장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게 미디어잖아요. 우리가 옛날에는 이런 게 발전될 때는 여기서 가는 그게 어떤 세상에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몰라요. 요즘 뭡니까? 우리 청년 우리 보면은 다 뭐하고 있습니까? SNS 하고 있잖아요. 그럼 누가 어떻게 사는지 다 봐요. 연예인들 어떻게 사는지 다 봐요. 그러고 보면 보다 보면 어떻게 돼요?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죠? 상대적인 박탈감을 올 수가 있어요. 저렇게 사는데 나는 뭐야? 그래서 나오는 게 뭡니까? 비교죠. 좀 자기가 여기가 있고 좀 뭔가가 해결이 된 것 같으면 그걸 따라가죠. 안 그런 사람 됩니까? 낙심이 됩니다. 그게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거기에 대한 기준이 나옵니다. 우리가 옛날에 보면 세상의 기준은 뭡니까? 우스갯소리로 코미디언 개그맨 이야기했죠. 1등밖에 기억 못하는 세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스갯소리 했잖아요. 아니 그게 세상의 진실이에요. 이거 탑에 오르는 사람만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올라가 어떻게 되죠? 여전히 스타가 됩니까? 그들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잖아요. 중간에 어떻게 해요? 나락되잖아요. 인생을 끊어버리잖아요. 근데 우리 고린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기준은 뭡니까?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됐고 이 생명의 성령으로 하나님 됐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세상의 기준은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비교당하고 거기에 낙심하고 힘 빠지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기준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그거와 우리가 연합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연약한 자들, 육체 자랑할 수 없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왜 그렇게 부르셨습니까? 그 기준을 싹 바꾸는다. 복음의 기준이로. 그리스도 안에서 된 하나님의 자녀의 기준으로 모든 걸 다 바꾸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들 그리스도의 강함으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함이 그리스도의 부요함으로 바꿔지게 되고 우리 고린도서 1장 우리에게 주신 점진처럼 하나님 표준으로 살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으로 편집하고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는 설계 디자인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의 사람으로 우리 작품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수준이 뭡니까? 내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사단에게 학습되었던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기업으로 받을 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 4장 우리 1절 7절에 보면은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유업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우리를 새 사람으로 입으셔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유업이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 좁게 이야기하면 가문복음화입니다. 지역복음화입니다. 후대복음화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우리와 연합된 그 복음과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말씀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연합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다시 한번 뭐였습니까?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죄에서 자유한 자요,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된 자요, 하나님의 유업을 가진 자로 하나님과 연합된 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누리면서 우리가 가장 해야 될 분들이 이 언약으로 경고하는 뭘 써야 됩니까? 복음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복음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자꾸만 세상의 기준들이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이 나의 여정이 되도록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시간표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는 오직 기도로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이 응답을 누리시고 이 이정표 속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